은혜가 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쌀쌀해지고 이렇게 추워지니까 따뜻한 국물이 생각나는 그런 요즘입니다. 지난 한 주간 교회를 위해서 좀 열심히 일을 좀 했습니다. 그 옥상에 올라가 보면 그 밭이 있습니다. 밭을 이제 한 7년, 6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 밭에 오이, 상추, 고추, 하여튼 호박까지 여러 가지를 심어서 잘 키워서 나중에 먹으면 맛있고 좋습니다. 근데 이게 해보니까 그 밭이 이 배수가 잘 안 돼서 건물에 이 옥상에 금도 조금씩 가고 또 저게 워낙 밭이 무겁다 보니까 이 누수도 좀 생기는 것 같고 옥상에다가 이 밭을 할 때는 좀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이게 약간 미비한 점이 있어서 저거를 좀 정리해야겠다. 그래서 저 정리한 밭을 1층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 최진환 장로님 그리고 제가 팀이 돼서 어떻게 했냐면 마대에다가 저 흙을 원로 목사님이 담으시면 제가 옮겨서 1층으로 던집니다. 그러면 최 장로님이 그걸 받으셔서 흙을 1층에 깔아 놓습니다. 그러면 원로 목사님이 받아서 쌓으셔서 주시면 제가 장로님 갑니다. 그러면 장로님이 굉장히 빠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맞으면 큰일 나시니까 그래서 살짝 피하면 그 마대가 땅으로 던져지고 저기 마대가 던져진 겁니다. 그 마대에 있는 흙을 빼고 그래서 이 일을 한 3시간, 4시간 했는데 10%밖에 안 되더라고요. 다음날 화요일에도 저 일을 계속 했는데도 이제 아직 다 끝나지 않아서 한 40% 정도 그래도 했습니다. 혹 여유가 되시는 분은 꼭 좀 자원하셔서 이 일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최 장로님과 원로 목사님 연배가 70대신데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꼭 좀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 흙을 예전에 6년 전에 제가 인터넷으로 주문했어요. 원로 목사님이 밭을 만들고 싶으시다 해서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20kg에서 30kg짜리 흙을 20포대를 주문했더니 그 주문할 때 꼭 옥상까지 배달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택배기사가 왔어요. 1층에 흙을 다 내린 다음에 저를 보고 굉장히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다 내려놓은 다음에 이거 옥상까지 꼭 가야 되죠?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담배를 한 대 피더라고요. 담배를 한 대 피고 저한테 같이 하셔야죠. 그래서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좋게 10포대씩 옮기는데 이게 한 3개까지는 아주 그래도 할만한데 한 4개쯤 될 때부터는 서로 눈치를 보면서 네가 11개 해야 되나 내가 9개를 해야 되나 이거를 계속 눈치를 보는데 결국에는 10개씩 했습니다. 근데 밭이 터무니없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밭에 맞춰서 하려니까 이제 그 사람이 또 올까봐 이번에는 다른 회사에다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전화가 왔어요. 많이 듣던 목소리로 왜 또 시키셨냐고. 그래서 제가 다른 회사에다 시켰는데요. 그랬더니 이 구역은 제 구역입니다. 택배기사는 구역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내일 갈게요 하고 오더니 이제 교회 앞에다 흙을 내려놓는데 굉장히 함부로 내려놔요. 흙이 터지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포대를 다 내려놓고 저한테 이거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 그래서 오늘까지만 하겠다고. 그래서 다시 또 옥상까지 옮겼습니다. 그분이 옥상까지 다 한 다음에 제가 콜라 한 잔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 이후로 그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택배 회사를 어떻게든지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역사가 있는 저 밭을 정리를 하는데 아직 반도 못했으니까 하여튼 좀 정리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저 밭을 정리하고 보니까 저희 교회 이름을
관악중앙교회에서 이제 푸른 숲교회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간판을 달았고요. 그리고 옥상에 십자가 탑에 보면 관악중앙교회라고 여전히 써 있어서 요 이름을 띄고 난 다음에 바꾸던가 아니면 십자가가 잘 보이니까 그냥 놔둬도 됩니다. 전문 그 간판업자에게 물어봤더니 그냥 이름만 띄워도 괜찮겠대요. 그래서 저걸 띄워야 되는데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올라가겠는데 애가 셋이라 도저히 못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갔다가 애를 3명을 고아로 만들 수가 없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까지는 아니지만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간판업자를 부르려니까 돈을 많이 달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난 게 그 현수막을 달 때 김용호 집사님이 잘 달아주셔서 제가 옥상에 김용호 집사님을 모시고 갔어요. 저게 저렇게 높은데 참 저걸 띄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쭤보니까 굉장히 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전벨트를 하나 사오시더니 저 안전벨트를 메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가 나오고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저 진짜 30분 만에 저 굉장히 높거든요. 저걸 다 떼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현수막도 달아주셨는데 저것까지 떼고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높은 데 다 올라가셔서 제가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십자가 탑도 정리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1층에 간판을 달아놓으니까 사람들이 이 교회가 14년 됐는데 모르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이 교회가 교회라는 거를 잘 알아봅니다. 그래서 간판을 달아주셔서도 감사드리고요. 지난주에 또 수요일에는 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수요일에는 매주 전도팀이 모이는데 이제 2번째 모였습니다. 한 7분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식사를 하고 커피 한잔 하고 전도하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는데 이제 밥을 좀 사드리려고 했더니 돈 나간다고 볶아 드시겠대요. 있는 걸로. 그래서 아니 그러시지 않아도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애가 셋이 있는 게 참 안 돼 보이나 봅니다. 돈이 없나 봐요. 없어 보이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밥을 열심히 볶아가지고 7분이 한참 드시고 이제 커피 한 잔을 딱 하고 이제 연세가 또 있으신 분도 있어서 한숨 주무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좀 쉬었다가 1시부터 이제 나와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전도를 하러 나갈 때 과연 이게 될런가? 모르는 사람에게 물티슈 나눠주는 것, 전도지 나눠주는 것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올 것인가? 근데요 말씀을 보니까 저희는 씨앗을 뿌리고 바울은 씨앗을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되 열매 맺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이 일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씨앗이 있기 때문에 씨앗만 뿌리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열심히 씨앗을 뿌리는데요. 한 2시까지 열심히 하고 들어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교회를 다니다가 다니다가 이제 안 나가는 분들이 길에 만난다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이 교회를 알려드렸더니 지나가다가 현수막을 봤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현수막 단 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냥 물티슈만 받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전도한 분들이 그날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하실 것 같아요. 저하고 아내와 그 하윤이를 유모차에 태워서 저 아내는 그 동네를 한 바퀴 땅밟기를 하면서 저희도 나눠드렸는데 이렇게 만난 분 중에 한 분은 자녀가 이제 한 4살 정도인데 교회를 잘 다니다가 아이를 낳고 난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갔다고 하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여기 있다고 하니까 현수막 걸린 걸 보셨대요. 또 다른 청년을 하나 만났는데 이 청년이 교회를 아주 잘 다니는 청년이었는데 이제 일을 열심히 하느라고 또 요즘에 교회를 못 나가게 됐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에게 우리 교단을 얘기하고 교회를 얘기하니까 여기 현수막을 또 봤대요. 그래서 현수막에 얼굴이 나오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현수막을 보고 간판을 보고 이 교회가 있는 걸 안다고 하니까 얼마나 잘 달아놓은 거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전도하러 나갈 때는
과연 이게 될까라는 마음으로 왔지만 전도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도구일 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영혼이 있으면 열매 맺는 것 뿐입니다. 저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할 뿐이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것이니 열매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을 지난주에 즐거워했다는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옥상을 정리하고 또 십자가탑에 이름을 떼고 또 깨끗하게 하고 또 전도를 하고 그렇게 한 주를 열심히 살았더니 이 마음에 뿌듯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려고만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저희가 가진 몸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만 해도 흉내만 내도 하나님은 이미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은 저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도 중요하고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축도가 끝난 다음에 저 문을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도 똑같이 중요한 예배라는 겁니다. 저희 몸이 산 제물로 바쳐지는 것은 이 안에서만 예배 드릴 때 산 제물이 아니라 이 예배당의 문을 열고 나갈 때 축도가 끝난 다음부터도 똑같은 삶의 예배가 드려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전에 영화 중에 투캅스가 있는데요. 투캅스에 보면은 안성기가 나와요. 안성기 씨가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 영화를 잘 보니까 투캅스를 보니까 이 안성기 씨가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가면은 아주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까지도 잘하는데 이 월요일부터 어떻게 사냐면 동네 상인들 가게에 가서 이 뇌물을 받는 거예요. 가서 음식을 잘 먹고 나면 돈을 내고 나와야 되는데 주인이 뒤로 불러서 돈을 줘요. 그러니까 돈을 내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음식을 먹고 돈을 받고 나옵니다. 동네에 있는 빠칭코 업소에 가서 이걸 한번 돌리기만 하면 무조건 돼요. 100만 원. 그러니까 무조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네 한 바퀴를 다 돌아서 일주일 동안 얼마를 버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200만 원을 벌면 정말 재밌는 게 그 주에 주일날 가서 20만 원 11조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 안성기 씨는 목사님도 좋아하고 성도들도 좋아하고 교회 안에서 기도도 잘하고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월요일부터 사는 걸 보면 비리 경찰입니다. 그럼 이 사람의 예배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가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저희가 운전을 다들 하실 텐데요. 오늘 예배를 끝나고 운전대를 잡을 때 그때부터 예배가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간혹 운전을 할 때 보면은 차 안에 룸미러에 십자가 목걸이 같은 십자가를 다신 분이 있어요. 근데 운전을 막 하는데 이분이 경주를 하듯이 끼어들기를 하고 앞지르기를 하고 빨간불에 지나가요. 근데 잘 보니까 앞에 십자가가 막 흔들립니다. 그럼 사람들이 볼 때 누가 욕을 먹냐면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그 사람은 욕을 먹지만 얼굴이 잘 안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의 룸미러에 달린 십자가는 아무리 작아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가 막히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욕을 먹어도 그 사람의 번호판을 누가 기억하며 그 사람의 얼굴을 기억할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 욕을 많이 드십니다. 저희는 예배가 끝나는 시간이 12시가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나는 때까지 예배는 끝나지 않는 것이고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 가도 해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제가 은행에 갔는데요. 은행에 가서 이렇게 업무를 보는데 한 여직원이 은행 직원이 굉장히 친절하더라고요. 얼굴이 환해요.
활짝 웃고, 제가 이렇게 환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캐나다에 데려갈 때 이 환전을 할 때 오늘 해야 되냐, 내일 해야 되냐, 아니면 한 달 후에 해야 되냐, 요거에 따라서 한 2, 30만 원, 많게는 몇십만 원이 차이 나니까 이 직원이 잘 알려주면 그거를 따라서 아이들을 위해서 밥 한 끼를 더 사줄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부모님들의 돈을 아낄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이 직원이 한 달째 이 환율이 내려가고 있고 모든 정보를 들어보니까 열흘 정도 더 내려갈 테니 그때 오시라는 거예요. 그날 바꿔야 은행이 이득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진짜 열흘 후에 갔더니 진짜 30만 원을 벌었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뭐 해드리진 않았지만 그냥 물어봤어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예, 교회 다닙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여직원이 교회에서 예배를 어떤 모양으로 드릴지 좀 예상이 됩니다. 예배 잘 드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은혜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 고객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직원이 제가 그냥 예상하건데 그 옆에 동료들을 보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에. 그리고 고객들도 저같이 그냥 갔을 때 목사라고 얘기 안 했지만 그렇게 고객들에게 잘 대하면 그 직원이 교회 다니는 것을 알려지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높여집니다. 그래서 이 직원은 예배를 잘 드리는 거죠.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되라고 했을 때에는 이 안에서 드리는 예배와 이 예배당에 나가는 그 예배가 똑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조심스러운 이야기이나 이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3시간일 텐데 밖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은 3시간 뺀 나머지 시간이 다 예배이기 때문에 이 예배뿐만 아니라 밖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더할 나위가 없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 십자가 자신이 없으면 달고 다니시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저희는 오늘 말씀을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요, 너희를 권하노니 했을 때 권한다는 건 우리가 이렇게 식사를 권하듯이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괜찮다는 권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영어로 하면 urge라고 해서 강권하는 것이요, 반드시 하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반드시 해라. 뭘 해야 되냐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너의 몸을 드려라. 이게 바울이 강권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저희는 먼저 구약의 제사를 좀 알아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오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5가지 정도의 제사가 있는데 화목제, 소제, 번제, 여러 가지 제목의 제사들 중에 번제가 표준의 제사이고 가장 중요한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제단에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특별히 번제는 회개할 때 그 회개하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번제가 어떻게 바쳐지냐면 죄 지은 사람이 숫양 혹은 숫염소 혹은 숫소, 그 중에 오늘은 숫양으로 하겠습니다. 숫양을 한 마리, 흠이 없는 숫양을 가지고 이제 제단으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만나서 이 양을 바치기 전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를 할 때 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의 의미가 뭐냐면 내 지은 죄가 너에게 전가된다. 그게 이 안수하는 겁니다. 이 안수할 때 보면요, 그래서 양의 머리가 어떨 때는 이렇게 깨질 때까지, 이게
굉장히 세게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기의 죄를 전가하는 진심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한 다음에 양의 목에 칼을 대어 이 양을 죽이는데요. 이 양을 죽일 때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라 이 죄 지은 사람, 이 양을 드리는 사람이 죽이는 겁니다. 안수도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지은 사람, 그 양을 가져온 사람이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양을 죽이면 그때 제사장이 그 양의 피를 양동이에 받아서 제단의 사면에 뿌립니다. 그리고 이 양의 각을 뜹니다. 각을 떠서 내장을 빼고 이 양을 제단 위에 올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 제물이 화목제는 넓적다리를 떼어서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 부위 중에 고기 부분을 화목제, 이웃들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의미로 나눠 먹는 게 화목제인데, 이 번제는 모든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야만 됩니다. 그 뜻은 왜 그러냐면 나의 죄를 하나님께 완전히 회개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이 제물을 불에 태울 때 언제까지 태우냐면 아예 죄가 없어질 때까지, 죄만 남고 완전히 태울 때까지 저걸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 저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번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간 정도, 대충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주일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것, 이 번제를 바치는 것, 그래서 이 제물을 드리는 것, 이게 저희가 번제가 왜 중요하냐? 이 번제는 결국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보십시오. 흠없는 어린 양이 제단까지 끌려옵니다. 그래서 피를 토하고 피를 쏟고 제단불에 피를 뿌린 다음에 완전히 번제가 돼서 바쳐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린 양과 같이 끌려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메시고. 그리고 저렇게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살과 피가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끌려오시는 것이 어린 양처럼 끌려오시는 것이요, 이사야에 보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 이게 예수님께서 끌려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점이 찢겨져 나가는 것이 양을 이 각을 뜨는 것과 같고, 예수님을 저렇게 채찍으로 때린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 올리는 것이 제단에 제물인 양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제단불에서 이 불을 태워 양이 완전히 태워질 때까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한 번의 제사, 번제를 드리는 것인데, 온몸에 피와 물이 다 쏟아질 때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번제입니다. 이 번제가 이 땅에서 드려진 마지막 제사이고, 이 제사 이후에는 다시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제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한 번에 드려진 완벽한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그 죄 지은 사람의 죄가 완전히 그 제물에게 전가되시듯이,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의탁드리고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영접하면 저희의 죄는 완벽히 전가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
모든 죄를 전가했을 때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은같이 희게 되리라. 양털을 제대로 보면요 정말 하얗대요. 저희가 보는 흰 도화지보다 더 하얗답니다. 그러니까 그 흰 양처럼 하얘진다는 것은, 양털같이 하얘진다는 것은 저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기면 완전히 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에 가려지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람은 살다 보면 다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죄책감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완전히 맡기면 없어지죠. 근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도 죄책감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제가 재수를 했습니다. 그때 알게 된 한 형님이, 나이가 그때 저보다 한 10살가량 많았는데 이제 공무원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형님이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가끔 술 한 잔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스트레스도 많고 그러니까. 근데 술 한 잔을 하고 이렇게 와서 그때 당시에 제일 친한 친구 종선이라는 친구와 제가 재수를 했는데 그 형님이 와서 저희 둘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뜬금없이. 나는 참 나쁜 놈이다. 나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 이분이 왜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내가 예전에 한참 잘 놀았는데 그때 만나던 여자친구가 있었지. 그때 그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고 내가 병원에 데려가서 낙태를 시켰어. 나는 살인을 한 놈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술만 마시면 그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요, 그게 괴로운 겁니다. 그 일이 10년 전인지 8년 전인지 모르겠지만 그 형님을 알게 됐는지 한 1년 동안 알게 됐는데 1년 동안 술만 먹으면 그 얘기를 해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그걸 어디 가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동생들이고 마음이 편하니까 와서 얘기를 저한테 하소연하듯이 하는데 그걸 씻어줄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 안에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던 큐티 간증들이 있습니다. 매일 한 명씩 교회 잘 다니는 이분들이 한 명씩 말씀을 읽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놀라운 건 뭐냐면 365일이면 365개의 말씀이 있고 365개의 말씀에 대해 365명의 간증이 있는 거죠. 다 읽어봤더니요, 1년, 제가 본 지 1년이 넘었는데 365번 다 자기 얘기를, 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직업이요, 대학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대기업 다니시는 분도 있고 가정주부도 있고 시어머니도 있고 친정어머니도 있고 학생도 있고 다 상관이 없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다 누구한테도 고백하지 못하는 죄를 거기다 써놨어요. 거기다 고백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백하는 그 용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그 고백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셨으니까 그 난잡한 이야기들을 거기다 하는 거더라고요. 어떤 의사분은, 제가 그 책을 내는 그 교회에 가서 간증을 들었는데 아내와 같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세집살림을 하는 거예요. 세집살림. 근데 이 아내가 같이 살았다는 게 기적이죠. 한 번 용서해 주셨더니 그 살림을 정리하고, 더 놀라운 사실은 다른 살림을 차렸대요. 그 다른 살림을 또 걸려서 정리하더니 또 한 번 차렸대요. 이분도 대단한 분이고 아내도 대단한 분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남편이, 아내가 새 집까지 차린 남편 자신을, 이분은 표현으로 쓰레기 같은 나를 용서해주는 아내를 봤을 때 아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궁금해서 교회를 왔다가
그 세 집사님 다 정리하고 이제는 그 교회에서 우리로 치면 구역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역의 이름이 삼풍구역이래요. 바람을 3번 핀 사람들이 모이는 구역에 그분이 구역장이랍니다. 근데 그 구역에만 들어가면 다 정리를 하고 가정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저희는 다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그것이 저희가 죄인인 증거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는 자는 정말 복됩니다. 그 자유함,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는 복을 받았으면 이게 그냥 믿어집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울의 말씀대로 산 제물이라 되라고 했을 때 제단 위에 바쳐지는 양처럼 저희 몸을 이렇게 각을 뜨고 불에 태워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산 제물이 되는 것은 이제까지 내가 원하던 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세례식을 할 때요, 이 물에 푹 잠그는 저게 침례입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근데 저기에 제대로 침례를 하면요, 이 침례를 받는 그 성도는 잠깐 동안 자기가 죽는 것 같아요. 공통점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뒤로 가서 한 5초에서 10초하고 좀 심한 목사님은 더 해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죽으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죽인다는 게 아니라 죽으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죄 지으며 마음껏 살았던 그 예전의 성도님은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되라는 게 침례식 세례식입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 저희를 못 박으라는 겁니다. 죄 지었던 저희는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새 사람이 되라는 게 세례식이고 산 제물이 되라는 뜻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으면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죄 지으며 실컷 재밌게 살았던 그 과거, 그게 사실은 재미도 없지만 그렇게 살았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근데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십자가에 박힌 못을 자기가 빼고 내려와요. 그리고 예전의 모습대로 그렇게 돌아가니까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재미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하민이요, 쟤네들한테 스마트폰을 뺏기면요, 얘네들이 놀라운 것은 암호를 풀어요.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뭘 딱딱 누르고 나면 동영상 만화가 나와요. 어떻게 그걸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1시간을 봐요. 그걸 말리지 않으면 2시간도 보고 그걸 뺐으면 펑펑 옵니다. 제가 느껴지는 것은 그냥 이대로 내버려두면 5시간도 볼 애들 같아요.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을 정도로 이 세상에 재밌는 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 최근 들어 이 강단에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사무실에 있는 것보다 이 강단에 와서 말씀 보고 기도하려고 성도님들 명단을 여기다 올려놓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요, 이제 사진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성경책이 있고 성도님들 명단이 있고 그 옆에 제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하다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최순실이 어떻게 됐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미안하신지 정말 궁금하고, 그래서 뉴스에 속보가 떴다고 이 스마트폰에 알림이 뜨면 이게 너무 궁금합니다. 카톡이 뜨면 궁금합니다. 그걸 꺼버려야 되는데 이제 말씀 보다가 기도하다가 저에게 최대의 유혹은 스마트폰이에요. 뭐가 자꾸 떠요. 그걸 꺼버려야 되는데 자꾸 떠요. 밥 먹으러 오라고 뭐가 뜨고 자꾸 뜨면 그걸 볼 수밖에 없는 저를 볼 때 참 재밌는 것도 많고
이 스마트폰 하나만 해더라도 하나님과 멀어지기 딱 좋은 게 제 손안에 항상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지 모르고요. TV를 보더라도 예전엔 참 좋았던 게 채널이 3개라 뭐 고를 것도 없이 뭐 3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는데 이제는 뭐 SBS까지 4개였을 때도 있지만 이제는 100개가 넘고 낚시 좋아하는 분은 낚시를 하루 종일 하고 야구 좋아하는 분은 위해서 야구가 하루 종일 하고 축구 좋아하는 분을 위해서 축구만 하고 하여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에 맞춰서 채널이 100개가 넘으니 이 땅에 재밌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전국의 맛집을 요즘에 먹방이 유행인데 맛집을 돌아다니면서 그 집에 가서 먹는 거를 보여주니 맛집 동호회가 정말 많고 맛집 동호회에 가서 결혼한 친구가 저한테 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는 것에 바빠서 즐겁게 사는 것 같아요. 산을 좋아하는 분은 주말마다 산을 가고요. 뭐 모여서 가고요. 동호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할 시간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포하는 오늘 말씀이 이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지금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최근에 신혼여행 갔다 온 청년이 올린 사진을 봤더니 로마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정말 가고 싶은데 로마 콜로세움 저 원형 경기장에 있는데요. 저기 2000년 전에 만들어진 저 경기장에서 5만 명이 들어갈 수 있게 2000년 전에 만들어놨어요. 실제로 들어가 본 거예요. 최근에 저기서 검투사들이 결투를 하고 그게 쇼였습니다. 그리고 저기 안에서 전차가 경주를 하는 것 배너 영화를 보면 아시죠? 거기서 내기를 하고 술을 먹고 심지어 저 안에 비밀의 공간에 가면 성관계를 가질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넣어서 굶주린 사자를 풀어서 죽이는 게 쇼였어요. 코바디스라는 영화에 보면 잘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쾌락의 끝을 달렸고 아까 제가 얘기한 새집 살림 기본이었으며 동성애가 만연했고 그냥 부인이 있는데도 애인이 그 집에 찾아오는 게 로마의 문화였습니다. 애인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럿이고 부인이 있는데도 그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타락의 근치를 달렸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것 상상도 안 했을 뿐더러 자기 멋대로 죄 지으며 사는 것에 빠지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시간은 저에게 원래 죄성에 빠진 저희는 죄악에 빠진 저희는 원래부터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십자가의 저희를 못 받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 저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수요일에 전도팀이 모여서 제가 좋은 걸 알았습니다. 혼자서는요,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는데 약속을 정해놓으니까 그 약속한 거에 맞춰서 움직이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전도팀이 혼자 전도하러 가는 건 사실 용기도 안 생기고 어렵지만요. 이 전도팀이 수요일 11시에 모이기로 하고 모이니까 식사를 하고 밥을 먹고 커피 한 잔을 한 다음에 우리가 모인 목적이 전도니까 즐겁게 전도하러 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그분들 혼자 한 분들이 이 시간에 알아서 하세요. 절대 안 합니다. 근데 같이 모여서 떡을 떼고 기도하고 예배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 하고 싶은 얘기도 좀 나누고 나가니까요. 이게 힐링이 되고 나가서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저희는 죄성이 아직까지 저희 안에 있어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과 계속 싸우고 있다는 말씀처럼 저희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 하나님을 위해 쓰는 시간보다 훨씬 많습니다. 근데 약속을 하고 그 시간을 맞춰서 움직이니까 됩니다. 이제 이름을 저희가 바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에 보셨겠지만 이 교회 예배당도 새롭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할 때 저희의 초점은 하나입니다. 저희가 산 재물이 되는 것,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저희를 위해 쓰는 시간보다 하나님을 위해 쓰는 시간을 더 해야 될 줄로 알고 하나님을 위해 저희 가진 것도 내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일에 예배 잘 드리시고요. 그리고 축도 후 예배도 잘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주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모이실 수 있도록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